2019년 5월 13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느라고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때를 놓치거나 기회를 잃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우신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하나님의 일은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는 것보다 더 급하고 우선한 일이다. 세상 만사 중에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 순위이다. 아버지를 장례 치르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은 더 급한 일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시기가 있다. 하나님은 즉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마태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다. 때를 놓치지 않고 따라 나선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예수님은 가족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사람이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결단력이 있는 제자들이었으므로 훌륭한 제자가 된 것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실천한 사람이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이고 시기임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면서 나가야 한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도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초대장을 받았을 때에 즉시 오지 않고 밭에 다녀온 후에 소 5마리를 시험한 후에 장가들어 신혼재미를 다 본 후에 오겠다고 즉시 오기를 거절한 사람들을 다 버리고 즉시 순종하는 거리와 골목의 사람들을 불러와서 혼인잔치를 채운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는 지금 즉시이다. 부르시면 즉시 아멘하고 따라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복을 주시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일은 가정일보다 먼저이고 인정, 감정보다 먼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를 찾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꼭 장소를 가르쳐 주시면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다. 요나는 니느웨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모세는 애굽으로 시내산으로 장소를 지정하여 주셨다. 예수님도 탄생의 장소와 피난의 장소와 성장의 장소와 사역의 장소와 순환의 장소가 각각 다르게 성경에 미리 정하여 두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의 일할 장소를 지정하여 주신다는 사실이다. 요나는 장소를 마음대로 변경하려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으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장소에 가서 회개를 외쳤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었으나 딴 길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꼴을 보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일을 당하였다.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에 애굽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고 장소를 지정하여 주었고 순종하여 그 장소로 갔더니 그 해에 100배나 더 많아지는 복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시하시는 장소에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어 큰일을 하신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장소로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고 환난을 만난 후에야 울고 불고 야단을 한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소를 찾아가는 믿음,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복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까지 견디어야 복을 받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장소를 정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기간도 정하여 놓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여 놓으신 기간은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경륜으로 기간을 비밀로 정하여 놓고 계시는 것이다. 주님의 공중재림 휴거의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신 비밀이시다. 내가 지금 당하는 연단과 시험도 기도의 기간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이다. 이 시련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한 기간까지 견디어 나가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조급하고 견딜 수 없어도 성막의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나안으로 진군하여야 한다. 나중까지 견디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며 조급하여 참지 못하여 원망불평하면서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가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 자들이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 나가는 믿음의 지속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보이지 않지만 믿고 이루어질 줄로 알고 나가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휴거 성도들은 그날이 오기를 믿고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준비를 잘하여 신부로서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 주님은 마지막 환자를 고치시면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있으시다. 누가복음 22장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고 때를 기다리는 휴거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름에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즉시 가야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행함이 있는 자, 순종하는 자는 하늘의 복을 받고 참는 자는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늘의 사람은 저 천국에서 적금을 많이 저축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를 사모하지만 땅의 장망성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좋아 미련을 버리지 못하므로 세상에서 땅 따먹기 놀이에 정신을 쏟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때에 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대한민국은 외적들의 침입을 항상 많이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며 한맺히게 살아온 민족이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친구 3-4명만 모이면 땅 따먹기와 땅 뺏기 놀이를 즐겁게 하며 놀았다. 친구 집 마당에 모여서 금을 그어놓고 고사리 손으로 손뺨으로 그리면서 내 집을 정해놓고 돌 조각을 주워다가 남의 집에 들어가게 하여 한 뼘씩 재어가면서 이 땅은 내 땅이다 하면서 땅을 빼앗으며 놀다가 땅을 빼앗은 아이와 땅을 빼앗긴 아이가 서로 싸우기도 하였다. 내 땅이 더 크다 많다 하면서 놀이하는 것이 지금도 한국에 내 땅이 몇천 평이 있다, 미국에 몇 에이커가 있다 하면서 악을 쓰면서 땅 사재기, 땅 뺏기를 하지만 얘들아 손 씻고 저녁 먹으라는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 한마디에 손가락이 찢어지게 싸워가며 땅을 뺏어 두었던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간다. 인생 사는 것이 지금 남의 땅에서 땅 뺏기를 악을 쓰면서 하는 것과 같다. 손가락이 찢어지게 넓히고 악을 쓰면서 땅을 뺏고 돈을 벌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집으로 와라 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다 깨끗이 돈과 땅, 재산을 내버려 두고 본향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인 것이다. 땅을 많이 뺏으며 재밌게 사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하늘 아버지가 계신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 사는 것은 땅 뺏기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버지가 그만하고 오라 할 때에 거절하고 집에 안 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내가 아닌가? 아버지 집에 가서 땅을 많이 뺏었다고 자랑하면 칭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라는 사명은 감당 안 하고 놀기만 하였다는 책망이 있는 것이다. 휴거 성도가 집에 가서 100점짜리 답안을 내어놓으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무리 땅 뺏기를 많이 하여 땅을 많이 딴 것보다 더 큰 칭찬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땅을 많이 뺏고 재산을 많이 모으기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께 잘했다고 칭찬 듣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내가 세상에 땅 뺏기에 정신을 팔리는 것보다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여 주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을 하였다.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 하니 하나님이 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녀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보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노년의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보고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땅 뺏기에 정신이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에 더욱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었다.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도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며 너는 나를 해치지 말라 하며 왕이 일개 평민에게 빌었던 것이다. 물질의 복을 크게 받은 것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았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다른 사람은 흉년이 들어 농사가 안 되는데 이삭은 100배나 거두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우러러보는 자가 되었다. 그들은 천지의 창조자이신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우물만 파면 생수가 나오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틀림없었다. 창세기 26장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한 곳이다. 물이 석유보다도 더 귀한 곳이다.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삭은 우물을 4번이나 양보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팠지만 그때마다 우물에서 생수가 솟아난 것이다. 휴거 성도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생수가 솟아나야 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한 원인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일을 마다않고 순종한 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기까지 그 사람을 흔드시고 달아보시고 재어보시고 용광로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걸러내시며 잘 가려진 순금이 되어야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다. 고난의 가시밭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하며 좁은 길 협착한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늘의 복이 열린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잘 꾸고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꿈과 관원장의 꿈과 바로의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잘 해석하는 지혜가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시련 중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다. 이와 같이 휴거 성도는 내가 가는 곳에 나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는 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 죄수가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옥중의 죄이나 그것을 보지 않고 하루 사이에 나라의 2번째 자리인 국무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고는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요셉은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다. 원수와 같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가족까지도 책임지고 잘 부양하며 공개한 사랑의 요셉이었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역시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섬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휴거 성도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땅 뺏기에만 정신이 팔리지 말고 휴거 성도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더욱 노력하며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함께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산제물로 순종한 이삭, 온 백성과 가족을 구원한 요셉과 같이 내 인생의 본분을 감당하는 휴거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이러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나머지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신다. 휴거 성도들은 이제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땅 뺏기를 그만하고 아버지 계신 새 예루살렘성 본향집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가는 것이다. 그때의 아버지께 책망받는 자가 되지 말고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부터라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길 바란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 세상인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너는 내 사랑이구나, 아름다운 신부야 너를 사랑하노라고 하시는 사랑받는 신부가 되도록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며 이웃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길 바란다. 인생은 세상에 아무리 잘 살다가 아버지가 오라 부르시면 담보로만 있고 본향집으로 가는 자가 있고 지옥으로 가는 자도 수위 한 번을 걸치고 마귀에게 잡혀서 지옥으로 간다. 욥기서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적신으로 세상에 온 것이고 또 세상을 떠날 때도 적신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벗은 몸 그대로 왔고 돈 한 푼도 안 갖고 왔지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여 주신 복으로 건강하게 따뜻하게 옷을 입고 먹고 재산도 모으며 살고 있다. 죽은 후에는 입는 옷이 수의 한 벌 입고 가는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한 가지도 가지고 가지 못함을 뜻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영원히 나의 재산이 되고 죽어서도 갖고 가리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나 한국 언어로 공술의 공수법이라는 말같이 갖고 온 것이 없으니 갖고 가는 것도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잠시 스쳐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나그네는 많은 물건을 갖고 다닐 수 없듯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갖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그냥 다 두고 떠나갈 세상이다. 성도가 죽음을 맞이할 때나 또한 휴거가 되어 올라갈 때도 잘해야 세마포 옷 하나 입고 올라갈 것이다. 천국 저 천국에는 이 세상에 물질이 필요 없다. 아버지께서 더 화려하고 멋지고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셨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무리 진귀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쓰레기 같은 물건은 오히려 더러운 것일 뿐이다. 내가 적신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눈부신 세마포 희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실 것이며 생명 과일로 먹여주실 것이고 호와 찬란한 저택인 거처도 이미 마련해 놓으셨으니 몸만 가면 되는 것이다. 아버지는 천국에 너의 아름답게 변화된 몸만 오라고 하신다. 이미 아버지가 준비한 것은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준비하여 놓으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내 이름 불러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해외로 이민 가는 사람은 물질을 갖고 갈 수 있어도 천국은 아무런 물질을 가지고 못 가는데 한 가지가 있다. 전송으로 이전시키는 법이 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구제와 헌금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우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 놓는 법이 유일한 법이다. 성도는 적신으로 갈 것이니 미리 천국에 재산을 전송하여 옮겨 놓으면 천국에서 남보다 더 좋은 영생 복락을 영원히 찬란하게 누리며 살 수 있다. 천국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누리는 법이다. 세상에서는 평등하지만 하늘나라의 영생의 세계에서는 평등하지 않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다. 구원도 왕후, 비빈, 시녀, 친구, 구경꾼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일부나마 하늘나라에 전송하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란다. 물질에 욕심 불리지 말고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가장 성도의 저 천국의 복을 쌓아두는 일이다. 휴거 성도는 장차 내가 본향집 영원한 아버지 집에 재물을 쌓는 지혜를 갖기 바란다. 마태복음 6장 20절이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휴거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만사가 형통하여야 한다. 가정 천국을 이룬 가정은 낙원의 삶을 이룬 가정이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기 위하여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한다. 예수를 믿을 때에는 남이 볼 때에 바보같이 믿어야 한다. 죄인이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의로워야 한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는 마귀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종자다. 피해야 한다.
복 있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임한다.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가뭄을 타지 않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순리의 복을 받게 된다.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자가 된다. 다 왔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